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우주 집사님께서 송희순 성도가 귀한 연보를 바쳤네요.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귀한 연보를 바치면서 마음의 소원을 썼습니다. 그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며,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듣는 자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람이 생존을 위한 본능적 욕구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숨을 쉬고 싶고, 그러면 살아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먹고 마셔야 생존이라고 하는 이 본능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호흡을 하지 않냐면, 7분만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는데요. 그리고 20일 동안 아무것도 먹고 마시는 것이 없으면 또 죽는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두 가지 요소가 영적 생존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를 중단하면 영적으로 죽는다, 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마귀의 시험 첫 번째,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을 할 때 기록되었으되, 어디 기록됐어요? 신명기 8장 3절 하반절에 기록되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딱 말씀의 칼을 뽑아가지고 쳐버렸죠. 네. 그리고 그 신앙생활의 승리를 위해서 지켜야 할 16가지 조항들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쉬면 안 해야 된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칠 줄 모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것은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갔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독수리는 같은 크기의 두 날개를 펴가지고 이 날개짓을 해서 공격을 팍 솟아 올라가죠. 예. 우리는 기도라는 날개 하나하고 말씀이라는 날개 하나하고 두 날개를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두 날개는 자전거로 말하자면 같은 크기의 두발 자전거 있잖아요. 예. 근데 앞바퀴는 말씀이에요. 방향.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갈 거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우리의 목적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방향. 속도보다 우선이 방향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딱 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도 그게 목적지를 정확하게 안내를 해줘요. 예. 그래서 속도는 그 다음 일이고 방향이 제일 중요해요. 예. 길을 모른다, 그럼 방황하게 돼요. 근데 다 알고는 있는데 힘이 없다, 휘블러가 떨어졌다, 그럼 못 가요. 그래서 자전거의 동력은 앞바퀴에 있는 게 아니고 뒷바퀴에 있고, 그 동력을 일으키는 게 페달을 밟아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 응답받는 기도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먹고 마시는 이것보다 더 우선이 기도예요. 기도는 7분만 안 해도 죽어요. 이 육신이 죽어요.
호흡을 안 하면.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두 가지 다 절대로 필요해요. 두 개 중에 하나가 없다, 날개가 하나만 있다, 비상 못합니다. 그냥 빙빙 잡아들다 툭 떨어지게 돼 있어요. 똑같아야 돼. 그래서 말씀도 소중하고 기도도 소중한데 둘 다 소중하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물었어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 왜 망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하셨어요? 호세아서 4장 7절에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래서 호세아가 나중에 이 음성을 듣고 어떻게 외쳐요?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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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히브리 단어로 야다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경험적으로 알다는 뜻이에요. 이론적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실제로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아본 사람이어야 기도하면 돼. 순종하고 볼 받은 사람이어야 순종하면 돼. 전도함으로 하나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야 전도하면 돼. 이렇게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살아있는 지식이라 그러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은 죽은 지식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성경 마감하는 성경이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 아니에요. 읽는 자와 단수예요. 듣는 자와 단수예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니 때가 가까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언제나 각 개개인에게 적용돼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목사라고 그 자식이 저절로 구원받는 게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해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뭐 우리가 몇 대째 예수 믿는다 그런 거 자랑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중요하다. 아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이제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변형해 드렸잖아요.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삼자 회담을 할 때 베드로가 제안하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에서, 하나는 모세에서 짓겠다고 그랬더니 구름 속에서 음성이 뭐라고 들려와요? 그다 필요 없어. 너희는 그의 말만 들어. 예수님의 말만 들으라는 음성이 들려요. 아멘. 그런데 이제 흉악한 귀신에게 이제 사로잡혔던 아들을 예수님이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선교도 가고 안 계시니까 산하에 있는 9명의 제자를 만나서 스승이 하니까 저희 또 하겠지 하고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게 못 고치는 거예요. 귀신 안 나가! 그래도 안 나가. 너나 나가라고 그러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러니까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저희들이 물어요. 예수님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지요? 그랬더니 마가복음 9장 29절에 주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를 강조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되고 너희는 죄인이니까 안 돼.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타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아멘. 너무 중요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제1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개를 팍 찾아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다 암송을 하면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벌써 넘버원은 사랑이라고 했다. 그런데 나중에 잠언서 4장 7절 읽어보니까 지혜가 제1이니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 야, 이 제1이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두 번 나오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제1이라고 했고 지혜도 제1이라고 했었는데 야, 나 이 두 가지 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혜는 사랑은요 예수님께서 배워야 돼요. 아멘.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와 주인이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고, 지혜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지혜는 구해야 받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나이 30살에 왕이 됐어요. 요새 우리 교회 보면 청년들이 뭐 30살 아니고 지금 40살 넘은 청년도 많은데, 근데 이제 어린 사람이 왕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면서 꿈에 너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나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이 많은 백성 내가 어떻게 재판해요? 지혜를 주세요. 이 지혜란 말은 원래 이제 헬라 원어의 소피아라는 단어인데 선악을 분별하는 거거든요. 분별하는 것을 지혜라고 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느냐,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냐, 그걸 분별하는 능력이 이게 지혜인데, 지혜를 구하니까 너는 다른 사람들처럼 원수를 뭐 갚아달라고 기도하거나 뭐 그런 거 부귀 영화를 구하지도 않고 사명 감당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니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래가지고 그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면요, 구하지 않는 것도 막 주시고 마음에 안 들면 준 것도 뺏어가 버려. 건강도 뭐 병에도 다 그냥 재물도 다 뺏어가 버려. 근데 하나님 마음에만 들기만 하면, 어쩐지 마음에 들기만 하면, 사랑스러워 보기만 하면 물어서 줘.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을 내가 주겠다고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하는 말 같이 주님 마음에 쏙 들기만 하면 안 줄 거 없어. 다 주셔 그냥. 아멘. 어쩐지 마음에 들게 사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약속한 내용들이 몇 가지인 줄 아세요? 잘 모르죠? 안 세어봐서. 성경학자들이 세어봤나 봐. 32,500가지나 된대요. 그 중에 기도하면 응답해 줄게 하는 약속이 제일 많대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을 읽어보셨나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원래 바벨로니아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나타났던 젊은 선지자였거든요. 이제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36장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많은 약속을 해요. 내가 너희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게.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어줄게. 다시는 너희 땅이 황무하지 않게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줄게. 사람이 살지 않는 성읍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게. 줄게 하고 막 수도 없이 약속들을 해요. 그런데 37절에 가서 결론이 나와요. 따라합니다. 그래도 왜 안 따라해요? 그래도 이와 같은 일들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도록 내게 구해야 할지라. 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네. 제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깨닫는 겁니다. 아멘. 이 깨달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결단도 하고 무슨 열매도 맺는 거지.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게도 우는 것이 없을 때 이 깨달음이 없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죽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제일 중요한 건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가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게 믿음의 기도요. 말씀에 의지한 기도가 믿음의 기도요. 내 생각대로 하는 기도 말고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으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아멘. 신구약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발행하신 자기압 수표와 같아. 자기압 수표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지요? 은행 창고에 가서 현금으로 바꿔주시면 다 바꿔줘요. 이 신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말씀을 또 붙들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나가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으니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하면 틀림없이 응답해 주세요. 아멘. 네. 우리 교회가 계속 부흥됐을 때, 전도의 문이 열렸을 때 이 기도 응답으로 계속 부흥이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제가 이 간증을 지금 100번도 더 했는데 또 들어보세요. 아직 예배당을 지키지 않은 남의 집 2층에서 이제 세대로 살고 있을 때 교인들이 한 120명 정도 모였을 때인가, 하여튼 뭐 그 정도 모였을 때 예배당 지키기 전에요. 근데 조한이라는 집사님이 102번지에서 이제 봉천동, 서울 시내 봉천동은요, 그게 달동네입니다. 달동네 아세요? 달 뜨는 동네. 빈민들만 사는 동네를 달동네라 그랬고, 남녀가 부부가 거의 다 무식하고 노동 분팔이 하는 사람들이 사는 무허가 판자촌을 옛날 달동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달동네에서 천막을치고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조한의 집사님의 얼굴을 이렇게 이제 저기 예배당 뒤에서 설교 끝나고 난 뒤에 난예배 마치고 이제 인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얼굴이 완전히 그냥 죽어 있더라고요. 사색이야. 핏기가 하나도 없고 생기도 없고 죽을 상이야, 죽을 상. 그래서 이제 이게 기도하는 목사는요, 사람이 심령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죽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영문을 알고 싶어가지고 잠깐만 남으세요 그래 놓고 끝나고 나는데 영문을 물어봤더니 진짜 죽고 싶대. 왜냐하면 남편이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는데 간암 환자예요, 간암 환자. 그런데 최근에 병이 고쳐진 게 아니고 복수라는 합병증이 이제 차가지고 배가 남자들 불러왔고 인사불성이 됐고 아마 합병증 여러 가지가 붙어와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열흘 이상 못 넘기고 죽는다는 말을 했으니까 여러분 집안에 중환자 하나 있으면요 옆에 성한 사람도 다 중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을 맛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몸에서 썩는 냄새가 났는데 주님이 살렸잖아. 히브리서 13장 8절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했으니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지 왜 한숨만 쉬고 죽을 상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특별 기도가 뭔데요? 그리고 이제 나한테 물어봐서 철야 기도를 하든지 금식 기도를 하든지 그게 특별 기도죠. 그랬더니 금식 기도하면 며칠만 하면 돼요. 그럼 당신이 하나님께 물어봐. 한 3일만 할까요? 알아서 해. 믿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이제 지금처럼 이제 휴대폰이 있는 시대가 그때는 아니었고 그냥 집안에 있는 무슨 유선 전화기만 연결됐는데 점심시간인데 또르릉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받았어요. 누구세요? 자, 조 집사인데요. 오늘 목사님께서 저더러 금식기도 하라고 해서 남편이 해서 3일 동안 금식기도 하려고 그러는데 저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사모님 같이 좀 하자 그러는 거예요. 개축교회 한번 해봐봐. 그러면 집안에 어려움이 있으면 꼭 사모님 전화해가지고 같이 금식하재.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제 갑자기 제안을 받고 당황을 한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많고 그래서 3일 동안 온전히 못하고 안타까운 사정이니까 제가 아침 한 끼씩만 금식에 참여는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내가 전화 소리 들었거든요. 옆에서 통화하는 거. 근데 이제 월요일 날이 됐는데 아침 식사하러 내가 이제 나갔더니 아니 내 밥만 있고 자기 밥은 없어. 왜 어제 조집사하고 약속했으니까 아침 금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얼굴 한번 봐봐. 착하게 생겼어? 나쁘게 생겼어? 착하게 생겼잖아. 착한 내가 아내가 굶고 있는데 처먹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나도 그냥 안 먹을래. 그러고 그냥 밥상을 내밀었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금식이고 나는 굶식이야. 굶식. 왜냐하면 아내가 밥을 굶는데 나 혼자 처먹을 수가 없어서 이제 그냥 나는 이제 금식을 했는데 3일 동안 나는 금식을 했고 아내는 정식으로 금식 기도를 이제 아침마다 했고 근데 그 조집사는 3일 동안 온전히 금식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나흘이 이제 목요일 날이 됐는데
어젯밤까지 금식이 끝났으니까 뭐 죽던 사람은, 뭐 죽은 사람은 죽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은 또 위로를 해야 되겠 싶어가지고, 여보 우리 신방대원 한 몇 명 데리고 거기 위로 좀 신방 같이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고서 따라 나섰어요. 근데 이제 옆에 환자가 누워 있는데요, 썩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호흡을 하는데 뭐 이렇게 하는데 이 공기가 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는 있잖아요, 생선 썩는 냄새가 나가지고 막 코를 못 들겠어.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 그런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저 어디로 가리까? 근데 주 나를 박대하시면 아니라 주 저를 외면하시면 저 어디로 가지? 그 생각이 들으면서 내 눈에서 눈물이 팍 쏟아지니까, 눈물은 전염성에 강해요. 담임 목사가 훌쩍대고 우니까 신방대원도 울고 우리 사람도 울고 조집사도 울고 그지 아들도 울고 딸도 울고 나중에 환자도 우는 거예요. 환자가 울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에 이분은 말은 못해도 듣기는 하나 봐.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로 가리까? 이 찬송을 부르는데 막 목이 메가지고 우는 모습을 보는 순간에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남산처럼 부풀러 오는 배 위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주님이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살려만 줄 것만 같아. 그래서 동성 기도합시다. 그리고 막 눈물 범벅이 내리는데 닦고 그냥 방 안으로 제가 배 위에다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고 이제 돌아왔는데요, 그러니 목요일이었잖아요. 이제 주일날 이 조집사를 또 만났어요. 이제 예배 시간에. 근데 뭐 얼굴이 해처럼 밝게 빛을 발해서, 아니 조집사님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집에 기적이 났대. 그래서 무슨 기적이에요? 이제 신방을 이어버렸어요. 무슨 기적이냐니까, 목사님이 그날 와서 우리 남편 안수할 때,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돌아가셨는데 돌아간 지 얼마 후에 몸을 비틀면서 빨리 바지를 내리고 뭐 하여튼 양푼이나 뭐 이런 것을 밑에다 대라고 해서 대놨더니 썩은 냄새나는 오줌을 눕기 시작하는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 동안 쌌는데 오줌을 쏙 그냥 눕기만 하면 배가 쑥쑥쑥 꺼지고 감았던 눈이 떠지고 나중에 보리차를 데려가지고 먹였더니 꿀꿀 삼키고 눈을 떠고 말을 시작했대요. 왜 아멘도 안 하냐? 아니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신방 오란 말도 안 했는데 이제 주일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주일날 오후에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눈을 떴는지 감고 있는지 갔더니요, 냄새 하나도 안 나고 배가 다 꺼져버리고 문을 딱 여는 순간에 목사님하고 막 울어버리는 거예요. 이분이 최은교 씨라는 42살밖에 안 본 젊은이에요. 가늠한 자가. 그러면서 나도 이제 예수 믿을게요. 그러면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제가 붙들고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시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2주 만에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면서 교회를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옆에 사는 함정여 씨라는 구멍가게 하는 아줌마가 있어. 그 전체 가족, 뒤에 사는 김재순 씨, 이옥자 씨 가족이 3가정이 다 몽땅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소문이 났어. 헤어롬 교회 가면 암병 고친다고. 그때부터 암병환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다 고쳐준 거 아니고 몇몇 사람은 고쳐줬는데,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부흥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레마로 받은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 아멘. 교회 부흥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죽을 사람이 살아나니까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뭐냐면 말씀에 의지한 기도가 믿음의 기도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기도는 너희가 하지만 병든 사람을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런 경험을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 집회를 내가 할 때 그냥 간증만 하는 거예요. 간증만. 간증이 뭐예요?
이 테스트모니라는 간증은요, 자기가 경험했던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이야기들. 아멘. 그래서 제가 542장인가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막 돌아야 그냥.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봐도 별 볼 일이 없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저는 진짜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이 영, 성령을 피우노모라 그러는데, 이것은 영, 바람 같은 동의어거든요. 근데 바람은 안 보여요. 잡히지도 않아요. 근데 바람이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지요? 바람이 불면 나무가지가 막 흔들려. 바람이 부네. 더 세게 불면 물체를 스쳐 지나갈 때 소리가 나. 바람이 세게 부네. 바람은 안 보여도 바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게 현상이잖아요. 현상.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도 하나님과 함께한 증거는 볼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 아멘. 기도 응답의 목적은 전도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있어요. 아멘. 죽었다가 살아났다 나사로 나중에 또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나사로 까닭에 수많은 예수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적은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고 전도를 위한 방법일 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런 기적이 안 나타나도 예수를 믿는다. 그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은 기적을 보고도 안 믿으니까.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고, 그 다음에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그게 믿음의 기도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26장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이,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기도를 배워야 돼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를 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반드시 100%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나한테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무슨 음식을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천국의 분점이에요. 분점.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천국이, 이게 천국의 분점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봐. 그러면 천국의 분점도 못 가보는데 언제 분점 갈래? 못 가지. 그러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화됐네. 할렐루야. 찬양하자.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대한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이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요, 얼굴을 보면 알아요. 예. 아무리 백인이라도 속에 근심 걱정이 가득하면 얼굴이 새카맣게 보이고, 흑인이라도 그냥 은혜를 받고 기쁨이 충만하면 얼굴이 빛을 발해요. 아멘. 아니 공회원들이 지금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살벌한 분위기인데 스데반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빛을 발했다는데, 산에 가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가 내려올 때 사람들이 눈이 부셔가지고 못 봤다는데, 우리가 천국 가면 해처럼 빛을 발한다는데, 그러니까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이 보이지 않는 마음 상태가 보이는 얼굴에 나타난다니까. 빛을 발하면서 기뻐가지고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웃지 않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아니냐?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괜히 마음이 기뻐. 편안해. 악한 죄의 파도가 많아도 편안해. 내일 모레 공개 처형을 당해도 오늘 밤 깊은 잠을 잠자. 풍랑이 일어나도 예수님은 주무셨어. 그래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삼쾌가 따른다나? 삼쾌. 이게 전부 다 한문인데,
한방에 사는 말, 삼켜를 아세요? 첫 번째가 건강한 사람은요, 쾌식을 해. 음식을 맛있게 먹어. 그냥 뭐든지 막 그래. 밥 먹는 사람을 밥 한번 사줘봐. 그냥 금방 밥맛이 돌아올 거야. 얼마나 밥을 맛있게 먹는지 몰라. 두 번째가 쾌침이라 그래. 그냥 딱 베개에다 머리만 대면 그러고 자버려. 그 다음에 세 번이 쾌변이야. 화장실 가면 20분 30분 없어. 그냥 1분이면 끝내. 찌직 빽 그러면 끝나버려. 아멘. 방망이 같은 노랑똥이 팍 나와버려. 그냥 그게 건강한 증거지. 그냥 뱃속이 안 좋아 봐라. 그냥 30분 있어 배가 슬슬 아프면서 나올 똥 말똥 그러면서 힘들고 어렵잖아. 근데 이 삼쾌가 뭐냐면 마음이야. 마음이 즐거우면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대.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가 너희 마음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막 울상이 우는 상으로 그냥 근심 걱정 가득하고 그래갖고 전도는 안 돼요. 저분들은 별로 경제적으로는 약한데 뭐가 저렇게 항상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고 그냥 사람만 만나면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얼굴이 밝고 그냥 너무너무 좋아. 그냥 그 사람만 있으면 괜히 나도 신바람 나. 그런 사람이 돼야 전도가 되는 거지. 아멘. 우리 집 사람의 이름은요, 별명이 있어요. 해주기로. 맨날 웃어요. 그냥. 그리고 웃음소리가 너무너무 커가지고요, 동네 사람이 다 알아. 그 웃는 아줌마 시장 가면 다 알아. 그냥 그 웃는 아줌마 어디 가고 혼자 오셔서 막 나못 그래요. 항상 웃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근심하면 그것도 죄돼. 그러면서 항상 웃는 거야. 아멘. 습관이 됐어. 습관이. 모든 일이 그냥 웃어요. 그런 웃는 여자하고 내가 같이 살다 보니까 나도 웃음이 이제 늘어나가지고 맨날 웃어요. 아멘. 이게 전염성이라 그래. 하여튼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항상 범사에 감사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고난이 당해도 아이고 이게 또 한 건 생기겠네. 그리고 또 기뻐하고. 아멘. 십자가 없으면 부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뒤에 일어날 부활을 생각하고 승천을 생각하고 우리는 하늘 나라를 생각하니까 또 막 기쁨이 충만하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을 못해요. 아멘.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하는 순간부터 마귀가 나는 너를 사랑해 좋아해 그리고 근심 걱정 더 많이 해 그리고 와서 돌아버리게 만들어. 정신병자 된 거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울증에 걸렸거나 이 과대망상증에 걸렸거나 하여튼 정신병 걸린 사람은요, 성령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깊은 잠에 빠지면 그날로 나와버려요. 아멘. 이게 약이 없어요. 약이 있지. 신약하고 구약하고 이 두 약만 먹으면 다 나아.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이 임하기를 바라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만 응답이 오냐면 범사에 좀 감사해야 돼요.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시편 50편 23절에 밝혔어요.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됐거든요. 그때 90세가 넘었어요. 예.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뭐 하여튼 이 페르시아 시대가 도래될 때까지 살았는데 하여튼 국무총리 세 사람을 세웠잖아요. 다리오 왕이. 얼마나 나라가 컸던지 도가 몇 개? 127도. 국무총리가 셋. 수석총리를 다니엘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녀석 굴러온 돌인데 박힌 돌을 빼? 저놈 새끼 죽여버려야 되겠네. 그리고 이제 악법을 만들었잖아요. 앞으로 30일 동안에 왕이나 우리가 믿는 신 앞에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만약 여호와 하나님 같은 어떤 이런 분한테 기도를 하면 사절을 굶겨놨다가 그냥 뜯어먹게 만들자. 거기에 이제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몰라요 지금. 왕은 모르니까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전국에 이제 선포를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왕의 도장에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가 거하는 집에 돌아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전해하던 대로 청소년 시절부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전해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께 감사했대. 감사해. 죽음을 앞에 놓고 사자밥이 될 것을 알면서도 감사 기도했다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를 꽁꽁 묶어가지고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버렸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가만 보고만 계셨어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주셨어요. 어떻게? 천사를 파송했어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굶주린 사자들이 이제 사람이 하나가 떨어지니까 먹으려고 막 했는데 천사가 뭐라고 해?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이 사자들이 눈만 뜨고 입에 벌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밤새도록 있었어. 다리오 왕이 새벽에 나가지고 다니엘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켰느냐? 그러고 물으니까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과 왕 앞에 죄를 지은 일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젯밤에 천사를 보내 날 지켰다는 말을 듣고 나오라 이놈은 나쁜 놈의 새끼들 그래가지고 다 잡아다가 사자밥이 되게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다시 조서를 내려가지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설만히 여기는 사람은 그 몸을 반으로 쪼개버린다고 광을 내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그 페르시아 나라에 다니엘의 이름을 온 세계 만방에 알려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전화위복이라 그래. 화가 변해서 복이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이것은 한 건 또 나타날 징조입니다. 아멘. 기적이 나타날 징조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언제나 십자가가 먼저 왔고 그 십자가를 통과했더니 부활의 영광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격언이 있잖아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영적인 공식입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라고 원망해요? 원망하면 안 돼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욥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지. 잠언서 3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고난도 역경도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도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 아니에요? 인정하고 감사부터 하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고 원수들은 대신 사자밥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전화위복 아니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따르거든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또 한 건 큰 사건 벌어지겠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아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늘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서운한 것을 갚아야 돼요. 서운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섬길게요 하고 이제 약속한 거 있잖아요. 저는요 23살 때 서원 기도했어요. 7가지 합병증으로 14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때 이제 폐결핵을 알았거든요. 폐결핵. 그 다음에 만성 위염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위 12장 궤양을 알았어요. 우울증을 알았어요. 불면증을 알았어요. 면역력이 제로 상태예요. 그러니까 수술도 못해요. 저혈압 환자고 등등. 그래서 제가 세코날이라고 하는 미제 수면제를 이제 불면증 환자니까 밤마다 처방에 나왔거든요. 그걸 먹어도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자살할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 죽으면 우리 부모 형제들이라도 좀 편안하겠다. 나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니까.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왜 자살을 하냐면 바로 그런 생각이 와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나 하나 죽으면 그들라도 편안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자살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살을 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살도 살인죄에 해당되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깨닫고 성령의 불 받고 그래서 삼켜가 막 따라오고 그러면서 7가지 병이 인사당고 도망가 버리고 그때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사람이 못 고치는 병을 만일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내 평생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서원기도였어요. 그때 서원기도 하는 게 내가 지금 나이가 80세니까 23살이니까 67년 전 이야기야. 67년 동안 내가 병원에 입원한 일이 없어. 건강해. 내 나이가 80인데 지금 56세로 나와. 믿거나 말거나. 서원기도요. 이게 내 병 고쳐주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게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어디든지 가요. 어디든지. 무슨 일이든지 해요. 왜? 주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오잖아요. 근데 김종용 목사님 몸이 아파가지고 입원실이니까 내가 또 온 거예요. 또 가면은 가서 또 오후에 가서 우리 교회 가서 나 또 설교해야 돼. 그리고 계속 부흥집회가 잡혀 있어. 왜? 서원 갚아야 되니까. 아멘. 그래서 시편 50편 14절에 보면 내 서원을 갚으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내 마음의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네게 응답하리니,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잖아요. 뭐 이 장로 될 때, 뭐 안수 집사 될 때, 권사 될 때, 뭐 우리 서원하잖아요. 이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대로 믿느냐, 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이렇게 하겠느냐, 주의를 잘 지키겠느냐, 11조 잘 되겠느냐. 네네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왜 안 지켜? 끝까지 지켜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씀 서원한 것을 지키면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 응답이요. 아멘. 그래서 항상 기도 응답을 우리는 늘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서 기도를 해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말씀 어디에 나와요? 요한 1서 3장 20절에 나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께서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하기 때문이래. 딱 나와 있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자꾸 행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예요? 전도, 충성, 봉사, 뭐 이런 거,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 이런 거 하는 다 기뻐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니까. 아멘. 제가 또 간증 또 할게요. 우리 교회 안녕이라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아들이 고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삼성이라는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목적은 자기 남편이 중소기업을 해요. 한 1년에 70억 정도 이렇게 매출을 하고, 뭐 하여튼 한 60명 정도 뭐 하여튼 이런 사원을 거느리는 중소기업을 하는데, 나이가 70이 넘고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삼성 일반 사원에서 경력을 쌓게 하고, 이 아이를 미국의 유명한 경영학을 유학을 보냈다가 돌아오게 해서 이제 아버지 회사를 물려주고 싶은 게 이제 꿈이었는데 장가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 이게 3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안 됐대요. 나한테 와서 상담할 때 우리 아들이 좋아하면 섹시가 싫다고 도망가고, 섹시가 좋아하고 덤벼들면 우리 아들이 또 싫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될 듯 될 듯면서 안 됐대. 3년 동안.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견고하게 섭니다. 그의 종 선지자를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형통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나왔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분이 나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신뢰하고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하겠다는 이제 뜻으로 이제 나한테 상담을 해서, 갑자기 상담 중에 말씀이 떠오르네요. 요한 1서 3장 22절 빨리 펴보세요. 얼른 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목회자들은요, 이게 상담을 할 때 말씀, 성령님이 말씀이 딱딱 생각나게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에 그 말 나와요. 16장에도 성령님이 오면 내가 너에게 했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한다가 딱 나와 있어요. 아멘. 그래서 딱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면서 기도를 해야 응답이 오는구나. 딱 이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뭐예요? 라고 묻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15인승 봉고차가 뭐 선언되었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가다수다 반복하고 한 번씩 수리하다 보면 뭐 100만 원 이상씩 들고 그러니까
봉고차 하나를 아들 이름으로 한번 사면 길이 잃을 것 같은데요. 내가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봉고차가 얼마인데요? 그러고 물어봐요. 그래서 나도 잘 몰라요. 아마 한 3천만 원 정도 되면 뭐 등기 이전까지 다 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날 3천만 원이 수표가 들어왔어. 그때부터 걱정이 태산이에요. 주님, 현금은 들어왔는데 색시는 어디 있어요? 안 하던 기도를 내가 하게 됐어 이제. 왜냐하면 상당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 될 거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말은 쉽지. 수표가 3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색시는 지금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하던 기도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님, 우리 안녕의 권사님이 3천만 원 봉고차 헌금을 했는데 색시가 있어야 장가를 가지요.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안 하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기도 할 일이 많은데, 아니 왜 그 권사 개인적인 일을 내가 또 기도를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이게 3천만 원 때문에 내가 이제 코가 꿰가지고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5일을 기도했는데 금요일 날 오후가 됐어요. 전화가 떨어져 왔어요. 나 권사인데요, 좋은 일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그래서 무슨 좋은 일이에요? 저기요, 혹시 YTN 9시 뉴스를 혹시 보세요? 그래서 내가 거기 뉴스만 하는 방송인데요, YTN은 그게 9시 앵커를 그 섹시 있잖아요, 처녀요. 나 잘 몰라. 그런데요, 그 자매를 누가 소개를 했는데 안양에서 순복음재단의 개척교회 하는 목사 딸이래요. 근데 이름이 보라라 그러는데, 그런데 누가 중매를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우리 아들이요 한눈에 반했대요. 근데 그 보라도요 우리 아들한테 한눈에 반했대요. 그래서 목사님 주리에 서주세요 그러잖아. 그래서 딴 내가 주리를 서가지고 유학 갔다 와서 지금 아버지 회사를 인수해서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종 담임 목사님들도 신뢰해서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면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네, 그리고 순종을 하다 보면 그냥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뭐 간증할 게 너무 많아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희가 믿음으로 무엇이니 구하면 받으리라고 했으니 이게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못하는 게 있어요. 거짓말 못하세요. 히브리서 9장 6절에 7절에 거짓말 못하세요.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금식기도원에 왜 왔느냐? 기도하러 왔잖아요. 기도. 어떤 기도? 믿음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한 기도. 아멘. 감사기도, 서원기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하는 기도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사리사욕을 위한 기도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기도는요 100% 기도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왔으니 응답을 받고 내려가셔야 돼요. 아멘. 응답받지 않고는 내려가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산상에 올라가서 부르짖기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서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응답만 받지 말고 수백 가지 수도 없이 기도 응답들이 연속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면, 그런 사람은요 항상 기뻐합니다. 항상. 왜냐하면 기도 응답을 받으니까 항상 또 기도하게 되고 또 응답 또 받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또 응답 받고, 그러니까 뭐 항상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낮에 우리 기도 제목 주님 응답받는 기도 오늘 배웠습니다. 나도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3번 부르는데 주의 이름을 3번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행하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고 이루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하고 다니엘이 3주 금식하면서 주의 삼창을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삼창을 부르면서 나에게도 응답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